늙는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으로 배우는 나이 들매 지혜.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거울을 봅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얼굴인데 뭔가 달라 보입니다. 주름이 하나 더 생긴 것 같고 흰 머리카락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아, 나도 이제 늙었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길을 가다가도, 사진을 보다가도, 옛날 옷을 입어보다가도 예전 같지 않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나이 드는 것을, 젊었을 때의 나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하고 뭐든 할 수 있었던 그때를.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잠을 자도 피곤하고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지만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나이 드는 것도 그 변화의 일부입니다. 봄이 여름이 되고 여름이 가을이 되듯 우리도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이 무엇인지, 늙는다는 것이 왜 나쁜 일이 아닌지, 그리고 이 나이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거울 앞에서 한숨 짓지 마십시오. 그 주름 하나하나가 우리가 살아온 증거입니다. 우리는 늙음을 숨기라는 말을 듣습니다. 나이보다 젊어 보이네요. 이것이 칭찬이 되는 사회입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젊은 사람들만 나옵니다. 광고에는 주름 하나 없는 얼굴들 뿐입니다. 마치 늙는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애씁니다. 염색을 하고, 화장을 하고, 때로는 수술까지 합니다.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려고. 하지만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려도 시간은 우리 얼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숨기며 살아야 할까요? 계속 젊은 척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자유라고. 우리는 늙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늙었다. 이 말을 당당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그냥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예순이야. 나는 일흔이야. 이렇게 말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젊어 보여야 한다는 압박에서, 나이를 숨겨야 한다는 부담에서. 늙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는 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체력을 잃고, 기억력을 잃고, 때로는 건강을 잃습니다. 친구들을 잃기도 하고, 직업을 잃기도 합니다. 이것이 슬픕니다. 예전에는 이것도 할 수 있었는데, 예전에는 저것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무언가를 잃으면서 동시에 무언가를 얻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여유를 얻습니다. 급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압니다. 깊이를 얻습니다. 겉만 보지 않고 속을 볼 줄 압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압니다. 용서를 얻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에 더 쉽게 용서합니다. 감사를 얻습니다. 당연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이것들은 젊어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시간이 주는 선물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울수록 채워진다고. 우리는 체력을 비우면서 지혜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욕심을 비우면서 평화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이 들매 축복입니다. 잃는 것만 보지 마십시오. 얻는 것도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깊은 것들을 얻고 있습니다. 동창회에 갑니다. 같은 나이인데 어떤 친구는 젊어 보이고 어떤 친구는 늙어 보입니다.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나는 저 친구보다 늙어 보이나? SNS를 봅니다. 같은 나이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고 운동을 하고 활기차게 삽니다. 또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활동적인데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할까?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건강을 비교하고 외모를 비교하고 생활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매번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저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의 사정이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사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전적으로 건강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동안 덜 힘든 일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젊어 보일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건강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의 나로 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제의 나와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나는 이랬는데, 예전의 나는 예전의 나입니다. 지금의 나는 지금의 나입니다. 우리는 매일 변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비교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편안해집니다.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조금만 무리하면 아프고, 조금만 무거운 것 들면 허리가 아프고, 계단만 올라도 무릎이 시큽니다. 화가 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네. 하지만 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가자. 이제 쉬엄쉬엄 하자.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몸을 혹사했습니다. 잠을 줄이고 밥을 거르고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렇게 말하며 몸을 밀어붙였습니다. 이제 몸이 말합니다. 이제는 안 된다. 이것은 몸의 배신이 아닙니다. 몸의 정직함입니다. 우리가 몸의 말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의 리듬을 따르라고. 몸도 자연입니다. 몸이 쉬라고 하면 쉬어야 하고, 몸이 천천히 가라고 하면 천천히 가야 합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것, 욕심내지 않는 것, 있는 그대로의 내 몸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나이 든 사람의 지혜입니다. 젊은 사람처럼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나이만큼의 사람입니다. 그 나이에 맞게 사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몸이 주는 신호를 들으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더 오래, 더 편안하게 살게 합니다. 시간을 대하는 태도. 젊었을 때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해도 돼. 언젠가는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몇 년이나 더 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안해집니다. 아직 하지 못한 게 너무 많은데, 이것도 해야 하는데, 저것도 해야 하는데,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든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지금뿐입니다. 그러니 지금을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하지 못한 것을 세지 말고 해야 할 것을 쫓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까? 오늘 점심밥이 맛있었습니까? 오늘 만난 사람과의 대화가 좋았습니까?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더 소중하게 써야 합니다.
헛된 것에 쓰지 말고 의미 있는 것에 쓰는 것입니다. 무엇이 의미 있습니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친구와 나누는 대화, 혼자 앉아 차 한 잔 마시는 여유. 이런 것들입니다. 시간을 쫓지 마십시오. 시간과 함께 걸으십시오. 천천히, 음미하며 지금 이 순간을. 쓸모 없어진다는 두려움. 은퇴를 했습니다. 혹은 예전만큼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직장에서는 더 이상 우리를 찾지 않고, 자녀들은 우리 없이도 잘 살고, 사회는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소외감이 듭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가치가 쓸모에 있습니까? 우리가 일할 때만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돈을 벌 때만 의미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존재 자체가 의미라고. 우리는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그냥 있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손주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존재가 위로입니다. 배우자에게는 오랜 반려자의 존재가 힘입니다. 친구에게는 오래된 친구의 존재가 기쁨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있는 것만으로 누군가에게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받을 차례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주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헌신했습니다. 이제는 받아도 됩니다. 자녀의 도움을 받아도 되고, 사회의 혜택을 받아도 되고, 다른 사람의 친절을 받아도 됩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었으니 이제 받는 것입니다. 쓸모 있고 없음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치는 그런 것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 나이가 들면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친구의 부고를 받을 때, 병원에 갈 때, 몸이 아플 때, 나도 언젠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죽음 이후가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삶을 더 깊게 한다고. 죽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올 것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워하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받아들이며 살 것입니까?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삶을 더 소중히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을 허투루 쓸 수 없습니다. 미루었던 말을 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루었던 화해를 합니다. 미안하다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어떻게 죽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지금 잘 사는 것입니다. 후회 없이, 원망 없이, 미움 없이. 죽음이 두렵다면 지금 잘 사십시오. 그러면 죽음이 왔을 때 두렵지 않게 됩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보입니다. 풀꽃의 아름다움, 새소리의 맑음, 아침 햇살의 따스함. 예전에는 너무 바빠서 보지 못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목표를 향해, 성공을 향해. 주변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천천히 걸으니 길가에 꽃이 보입니다. 여유가 생기니 사람들의 표정이 보입니다. 경험이 쌓이니 삶의 진실이 보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이것을 이제 압니다. 젊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돈, 명예, 성공. 이것들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고, 건강이었고,
평화로운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알게 된 것, 그것이 나이의 선물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하게 살라고, 불필요한 것을 버리라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불필요한지 아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직 모릅니다. 그들은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 나이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십시오. 그것을 누리십시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이 든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저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늙어서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불행해집니다. 나는 나이 들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한 일들이 보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우리 마음이 늙음을 불행으로 만들 수도 있고 늙음을 축복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았을 때 한숨을 쉬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주름은 내가 살아온 증거야. 이 흰머리는 내가 겪어온 세월의 흔적이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겪으며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모릅니다.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살아남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러니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 그것을 잘 살아야 합니다. 억지로 젊은 척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로 살아야 합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감사하며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에 감사하고 매일 밤 하루를 무사히 마친 것에 감사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이 늙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는 늙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거울 앞에 서거든 미소 지으십시오. 나는 잘 늙고 있어.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이 나이에 어울리게 천천히 여유롭게 감사하며 사십시오. 나이 들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깊은 삶의 시작입니다.